제가 아까 그 이어지는 가르침 이 주제 중에 맞지만 이까야에 속한 몇 개의 경은 그냥 좀 유보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전 동영상 일단 소개해 드릴 거고, 기회가 되는 대로 그 몇 개의 경들을 이 맥락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따로 가질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맞지만 이까야 경전 몇 개 빼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 44번 상류다. 무위상류다거든요. 무위상류다. 무위라는 말을 우리가 약간 잘 알죠? 이게 원어가 아상탔다 거든요. 무위상류다. 무위를 주제로 하는 경전 모음이라고. 그런데 이 경전에 따지자면 42개인가? 뭐 이렇게 경이 이제 세밀하게 분석하면 40몇 개가 있어. 이 경전 모두가 이것이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을 하거든요. 무위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게 과거, 미래, 현재로 불교라면 예외 없이 이어지는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이 워낙에 이제 그 동일한 형태를 반복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략이 되어 있어요. 많이 생략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생략된 대로 이렇게 좀 보고 가는데, 그러나 이런 측면, 하나의 주제, 상류다 자체를 모두 부처님이 이게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는 특별한 주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 무위상류다 보겠습니다. 44번 상류다 1번 몸에 속한 사띠경. 사와티에서 설해짐.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무위와 무위로 이끄는 길을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무엇이 무위인가? 비구들이여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 이것이 비구들이여 무위라고 불린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무위로 이끄는 길인가? 몸에 속한 사띠 비구들이여 이것이 무위로 이끄는 길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나는 무위와 무위에 이르는 길을 설했다. 비구들이여 제자들을 위해 베푸는 자인 스승이 행해야 하는 것을 연민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들을 위해서 했다. 비구들이여 나무 밑이 있고 빈집이 있다. 비구들이여 선을 하라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뉘우침이 있게 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자, 여기서는 뭐죠? 부처님께서 자, 내가 그대들에게 무위가 무언지, 무위로 이끄는 길이 무언지 말해주겠다. 이거죠. 그리고는 무엇이 무위인가? 라고 할 때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 탐진치가 부서진 것. 보통 탐진치의 멸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탐진치가 부서진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번뇌가 부서지는 거죠. 올해 이제 이건 메커니즘적으로 치라고 하는 것이 번뇌와 무명을 함께 해서 말하는 거다. 그럴 때 치가 부서진다라는 개념은 뭔가요? 번뇌가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게 번뇌의 부서짐이고 치의 부서짐이고, 치가 부서지면 치의 위에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탐과지는 따라서 부서지는 거죠. 이렇게 탐진치의 부서짐이라는 것은 번뇌의 부서짐. 그러니까 번뇌의 부서짐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누진이죠. 누진명, 누진통, 깨달음의 완성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위라고 하는 것은 중생으로 살게 만드는 탐진치가 부서져서 이제 더 이상 중생이라고 불리는 유위적인 삶의 영역에 있지 않고 벗어난, 해탈된, 열반을 실현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무위, 열반하고 동의어가 되는 거. 자, 이렇게 하여간 무위라는 말은 탐진치가 부서진 것이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무탐, 무진, 무치가 실현된 거다. 여기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죠. 무위. 원래는 이게 아상카따라는 말이거든요. 상카따. 상카따라는 말에 부정을 하고, 상카따가 뭐냐 하면 유위라고. 유위가 뭐냐 하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이라고. 그죠?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 상카따, 유위야. 그거에 부정이 되어서 무위 이렇게 되었어요.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거. 번뇌의 영향을 벗어났다는 거 달리 말하면 뭔가? 번뇌의 영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와 함께하는 삶이고, 무위는 탐진치가 부서졌다. 탐진. 그래서 무탐, 무진, 무치다. 이게 이제 아상카따라고 하는 단어 빨리 원어의 의미인데, 중요한 건 뭔가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번역을 하면서 이 아상카따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나? 라고 보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탐진치 없는 상태예요? 이거는 삶의 완성이구나. 이래가지고 삶의 완성을 의미하는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게 뭐예요? 무위라고. 근데 이 무위가 원래 누구의, 그렇죠, 노자의 언어라고, 무위가. 그러면 노자는 무위를 어떤 의미로 써요? 뭐 무위자연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의지가 개입하지 않는 뭐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노자가 이렇게 인간의 의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작용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라는 개념으로 삶의 완성을 말했다. 그래서 뭐 무위자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무위라는 단어를 빌려와 가지고 아상카따라고 하는 부처님이 말하는 삶의 완성 자리를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노자가 말하는 그 무위의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건 곤란한 거야. 말만 빌려왔지 의미까지 가져오는 건 아니거든요, 번역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뭐 한문 불교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위를 말하기를 이런 무비자연적인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법을 설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노자가 말하는 어떤 완성 자리하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 완성 자리를 일치시켜 버리는 거야. 그럴 때 노자를 부처님 쪽으로 끌고 왔겠어요? 번역하면서? 아닌 거야.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자리를 노자에 갖다 맞춰버리는 이런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무위라는 말을 쓸 때 삶의 완성 자리를 지칭하는 그 번역어로는 받아들이더라도 그 의미가 노자의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은 분명히 번뇌가 부서진, 탐진치가 부서진, 그래서 무탐, 무진, 무치, 더 이상 중생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완성 자리를 아상카따라고 말했다. 다만 말을 빌려와서 무탐, 무진, 무치의 상태를 무위라고 번역했을 뿐이다. 불교 안에서 무위는 무위자연이 아니고 탐진치의 문제가 해소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상태다. 요거 놓치지 않아야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무엇이 무위인가?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부처님이 무엇이 무위인가? 무위자연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분명히 알자고요. 그런 가운데에 무엇이 무위로 이끄는 길인가? 라고 하니까 몸에 속한 사띠. 자, 우리가 수행경전 얘기할 때 사념초 수행이 신수신법을 설명하죠. 그 중에 신념처만 뽑아가지고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그 신수신법은 이제 사념처를 설하는 건 대념처경이고 신념처만 뽑아가지고 상세히 설명하는 경이 신념처경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까야갓띠 사띠수땅 까야갓다 사띠수땅 해서 몸에 속한 사띠경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몸에 속한 사띠 요 얘기예요. 그리고 몸에 속한 것 중에 호흡만 또 특화해가지고 호흡에 의한 깨달음의 과정을 말하면 입출sik념경 아나파나사띠 이래 되는 거죠. 그럴 때 요 몸에 속한 사띠 신수신법 사념처 중에 신념처에 속한 고러한 사띠 수행 이것이 무엇라고요? 무위로 이끄는 길이다. 신념처 수행을 하면 그것이 무탐무진 무치 무위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신념처 수행을 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것이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근데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경전에 부처님은 이 후렴을 똑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그러면 이제 그 내용만 쭉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은 사마타 위빠사나 경이에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무위와 무위로 이끄는 길을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무엇이 무위인가? 비구들이여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 비구들이여 이것이 무위라고 불린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무위로 이끄는 길인가? 사마타와 위빠사나. 비구들이여 이것이 무위로 이끄는 길이라고 불린다. 뭐 똑같죠. 신념처 수행을 통해서 무위를 성취해라, 실현해라 라는 거 하고 그런가 하면 수행이라는 건 어차피 이제 이 지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모든 과정을 다 찝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부처님 두 번째로 사마타 위빠사나가 마음이 생겨나는 그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의 사마타 위빠사나가 무위를 성취하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해준 거죠. 자, 세 번째는 유심유사경이에요. 이제 동일한 내용이니까 중간에 무엇이 무위로 이끄는 길인가? 유심유사의 삼매, 무심유사의 삼매, 무심무사의 삼매. 비구들이요. 이것이 무위로 이끄는 길이라고 불린다. 자, 삼매를 구분할 때는 여러 구분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윗닦아 윗자라를 중심으로 유심유사, 윗닦아도 윗자라도 있는 삼매, 초선이죠. 무심유사, 요건 뭐죠? 과정. 어떤 과정? 초선에서 이선으로. 그죠. 제2선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무심무사, 제2선 이후의 삼매들은 다 무심무사죠. 우리가 보통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단계를 짓는데 또 이런 방법에서는 초선은 유심유사야. 제2선 이후는 무심무사야. 윗닦아 윗자라가 다 가라앉았어. 그런데 윗닦아 윗자라 두 개가 다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 과정으로 보면 윗닦아를 먼저 가라앉히고 윗닦아를 나중에 가라앉히는 거야. 그래서 중간의 과정은 윗닦아는 가라앉아서 없는데 윗자라는 남아있는 요게 뭐예요? 무심유사 요 과정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서 윗자라까지 가라앉으면 무심무사 요렇게 삼매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 방법이죠. 이게 무위로 이끄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는 공삼매경이에요. 똑같이 무엇이 무위로 이끄는 길인가?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 비구들이여 이것이 무위로 이끄는 길이라고 불린다.
자, 공산매는 뭐죠? 우리 저기 공에 대한 작은 경 이쪽에서 보겠죠? 탐진치가 내 안에 탐진치가 다 비어버리면 뭐가 돼요? 탐진치가 공한 거죠. 뭐 요런 그 산매의 상태. 무상산매는 뭐죠? 여기서는 이제 상은 산자가 아니고 니미따죠.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하면 뭐예요? 욕탐이 잘 제어되었기 때문에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대상이 니미따라는 왜곡 상태를 벗어난 이렇게 되면 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고로한 산매. 무원산매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무원산매라고 번역을 해서 뭐 그냥 쓰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발할 원자로 쓰인 거는 빠니디 우리가 의도기대 지향이라고 말할 때 요 지향 요 지향을 이제 원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원산매인데 그러니까 요 의도기대 지향 요 과정에서 지향하는 데에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즉 번뇌의 영향을 받으면 색성향 미처법 외입자가 니미타가 돼버리죠. 번뇌의 영향을 제어하면 그 위에서 욕탐이 제어되면 이제 무상이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앞에 쪽에서 보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지향 상태 요것이 번뇌의 영향이 배제되면 지향을 넘어선 상태. 그래서 그거를 무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거 다 설명할 거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공산매, 무상산매, 무원산매라는 세 가지 산매가 앞에서는 유심유사, 무심유사, 무심무사의 산매를 말했다면 여기서는 다른 방법으로 세 가지 산매를 말한다. 그게 무위로 이끄는 길이다. 다섯 번째 경은 염처경입니다. 여기서도 똑같고 무엇이 무위로 이끄는 길인가 사념처 비구들이요 이것이 무위로 이끄는 길이라고 불린다라고 해서 신수신법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이 무위로 가는 길이다. 물론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그래요. 사념처 수행은 염오까지를 영역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사념처 수행 이후 즉 사념처 수행이 생겨난 찌따의 문제를 해소하는 염오까지를 간다면 이제 쉼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는 누가 풀어요? 사마타 윗바사나가 푸는 거죠. 이탐 소멸 과정.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말하면 구분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념처 수행으로 거기까지 가주지 않으면 사마타 윗바사나가 뒷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이 무위로 이끄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거고 부처님이 그렇게 말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근경이에요. 무엇이 무위로 이끄는 길인가? 사정근. 사정근, 요거 우리 팔정도의 정정진이고 오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노력하는 방법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신족경이에요. 사여의족이 되는 거죠. 무엇이 무위로 이끄는 길인가? 사신족.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근경이에요. 무엇이 무위로 이끄는 길인가? 오근. 아홉 번째는 력, 힘경이에요. 무엇이 무위로 이끄는 길인가? 오력. 열 번째 경은 각지경이에요. 무엇이 무위로 이끄는 길인가? 칠각지. 11번째는 길의 요소경인데 무엇이 무위로 이끄는 길인가? 라고 하니까 팔정도. 그렇게 나오죠.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어때요? 첫 번째로는 몸에 속한 사띠, 신념처가 무위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사마타 윗바사나 했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삼매 두 가지를 말했죠. 그리고 5번부터 11번까지 5, 6, 7, 8, 9, 10, 11 일곱 번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뭐죠? 이렇게 말했죠.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또는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요걸 뭐라고 부르죠? 37
보리분법, 뭐 37 조도품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니까야에서는 37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냥 7가지 보리분법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8 정도에 포괄되는 이 7가지 보리분법이 무위로 이끄는 탐진치 없음의 선견인가 깨달음이란 말이죠. 아라한이고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과정이 7가지 보리분법이다. 보통 말하는 37 보리분법 조도품이다. 원전에는 그러면 37이라는 단어는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중복이 좀 돼 있어서 이걸 왜 하나하나 이렇게 풀었을까 이랬는데 그는 후대 중국에 넘어오면서 그렇죠.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그러니까 그 과정은 물론 뭐 아함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일단 니까야에서는 이거를 7가지 보리분법이다라는 표현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제 이렇게 해봤잖아. 그런데 그거를 각각의 숫자를 다 더해서 37이 되는 요 37이라는 숫자는 니까야에는 일단 없어요. 강 선생님 강의 37 우리 했습니다. 네, 이제 보통 그게 이제 보통과 이건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니까야에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 말이다라는 거고. 자, 그렇게 보았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품이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2번째 경이 다시 무위경인데 여기서도 무엇이 무위로 이끄는 길인가? 사마타 해가지고 앞에서는 사마타 윗바사나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마타만 딱 찍어서 말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지고 이 무위경 하나에서 다시 반복을 해줘.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사마타 이랬죠.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무엇이 무위로 이끄는 길인가? 윗바사나. 그 다음에 가면 무엇이 무위로 이끄는 길인가? 유심유사의 삼매, 무심유사의 삼매, 무심무사의 삼매. 앞에서 말했던 걸 이제 그야말로 낱낱이 풀어가지고, 그죠? 낱낱이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면 공삼매다, 무상삼매다, 무원삼매다. 각각을 지금 분해해서 말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가면 이제 8페이지죠. 무엇이 무위로 이끄는 길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신에서 신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해가지고 삼형절을 또 쫙 풀어주고 있죠. 그 다음에 가면 무엇이 무위로 이끄는 길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성법들을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 이래 나가니까 사정근을 또 다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친절해요. 앞에 첫 번째 품에서는 제목만 나열해줬다면 두 번째 품에서는 상세하게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관심의 삼매와 노력의 행들을 갖춘 여의족을 닦는다 해서 사여의족 풀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면 이제 10페이지 10페이지는 무엇이 무위로 이끄는 길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믿음의 기능을 닦는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의 5가지 기능을 쫙 풀어줬어요. 그리고 넘어가면 11쪽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믿음의 힘에서부터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의 5가지 힘. 요게 뭐예요? 지금 7가지 보리 분법을 또 다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염각지를 닦는다 해서 사각지까지 7각지를 또 다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무엇이 무위로 이끄는 길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된 정견을 닦는다. 내지 정점까지 8정도 싹 풀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품에서는 그냥 크게
몸에 속한 사띠가 있고 사마타 윗바사나가 있고 그리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갑지, 팔정도 이게 열반, 그러니까 무위로 이끄는 길이요 이랬는데 두 번째 품에서는 그럼 그게 뭘까 하는 것을 상세히 다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무위로 이끄는, 무위를 실현하는, 달리 말하면 열반을 실현하는 깨닫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은 이거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이거를 부처님이 강조를 거듭해 준다. 놓치면 안 된다. 부처님은 이거를 강조해 주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아래로 갑니다. 다시 이제 두띠아 받고 두 번째 품이 되어 가지고 이 아나따 수땅 43번 상류타 13번 치우치지 않은 경 이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비구들이요 그대들에게 치우치지 않음과 치우치지 않음으로 이끄는 길을 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요. 무엇이 치우치지 않음인가? 비구들이요 탐에 부서짐, 진에 부서짐, 치에 부서짐. 이것이 비구들이요 치우치지 않음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치우치지 않음으로 이끄는 길인가? 하고는 무위의 경우와 같이 펼쳐야 함. 이렇게 되는 거야. 무위와 같은 경우로 펼치라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게 뭐예요? 무엇이 무위로 이끄는 길인가? 라고 해가지고 신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7가지 보리분법 싹 이렇게 했죠. 그걸 그대로 치우치지 않음에 적용해라. 치우치지 않음으로 이끄는 길이 무엇냐? 무위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치우치지 않음이라고 번역한 요 단어도 정의가 뭐냐 하니 탐에 부서짐, 진에 부서짐, 치에 부서짐이야. 달리 말하면 뭐예요? 무위라고 하는 말하고 아나따, 치우치지 않음이라는 말하고가 동의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동의어인 거야. 그러니까 탐이 멸하고 그러니까 탐진치가 부서진 그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그 깨달음의 자리, 그 자리를 나타내는 방법이 무위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치우치지 않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 그 거기로 가는 길은 동일한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넘어갑니다. 3 내지 32야. 그래서 14번경 번뇌 없음 등 경인데 여기서 보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번뇌 없음과 번뇌 없음으로 이끄는 길을 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무엇이 번뇌 없음인가? 비구들이여 탐에 부서짐, 진에 부서짐, 치에 부서짐. 이것이 비구들이여 번뇌 없음이라고 불린다. 자, 번뇌 없다라고 하는 거가 탐진치가 부서진 우리가 계속 말하는 이 부분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비 그거는 탐진치의 영역이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이 그러니까 무위여서 무탐무진 무치야 이런 얘기를 직접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이 번뇌 없음으로 이끄는 길인가? 무위의 경우와 같이 펼쳐야 한다. 동일하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이게 그대로 탐진치가 부서진 상황이니까 동일한 깨달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그 깨달음의 상태를 놓고 어떤 측면으로 설명하느냐 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그대들에게 진리와 진리로 이끄는 길을 설하겠다 하면서 똑같은 거야. 그러면 앞에 무위라는 거, 치우치지 않음이라는 거, 번뇌 없음이라는 거, 그리고 동일하게 말해지는 게 진리. 이어가지고 저편, 그리고 독창적인 거, 아주 보기 어려운 거, 시들지 않음, 안정, 우러러봄, 볼 수 없음, 희론 없음, 평화, 불사,
뛰어남, 안전장소, 안온, 가래에 부서짐, 놀라움, 신기함, 건강, 건강한 법.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나와. 열반. 우리가 보통 알죠? 무의하고 열반을 같은 거로 보잖아. 그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슬림 없음, 바램, 청정, 자유, 집착의 경향 없음, 섬, 동굴, 피난처 하고는 이제 마지막에 와서 비구들이요 그대들에게 의지처와 의지처로 이끄는 길을 설하겠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그냥 동일하게 그 동의어가 있다. 이런 탐진치가 부서진 깨달음의 자리, 완성의 자리를 이렇게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측면만 나열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되니까 경을 다시 또 말해주는 거예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의지처와 의지처로 이끄는 길을 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무엇이 의지처인가? 비구들이여 탐에 부서짐, 진에 부서짐, 치에 부서짐 이것이 비구들이여 의지처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의지처로 이끄는 길인가? 무위의 경우와 같이 펼쳐야 함. 비구들이여 이렇게 나는 의지처와 의지처에 이르는 길을 설했다. 비구들이여 제자들을 위해 베푸는 자인 스승이 행해야 하는 것을 연민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들을 위해서 했다. 비구들이여 나무 밑이 있고 빈집이 있다. 비구들이여 선을 하라.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뉘우침이 있게 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이다.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이래고는 이제 이 동의어 중에 마지막 한 가지로 이 43번 상류다를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43번 상류다의 15번 종점경이 마지막으로 나오죠.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종점과 종점으로 이끄는 길을 설하겠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무엇이 종점인가? 비구들이여 탐에 부서짐, 진에 부서짐, 치에 부서짐 이것이 비구들이여 종점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종점으로 이끄는 길인가? 몸에 속한 삿띠 이것이 비구들이여 종점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나는 무위와 무위에 이르는 길을 설했다. 비구들이여 제자들을 위해 요거 고쳐야 되죠. 나는 종점과 종점에 이르는 길을 설했다. 이래 돼야 되죠. 비구들이여 제자들을 위해 베푸는 자인 스승이 행해야 하는 것을 연민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들을 위해서 했다. 비구들이여 나무 밑이 있고 빈집이 있다. 비구들이여 선을 하라.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뉘우침이 있게 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무위의 경우와 같이 펼쳐야 함. 그러니까 일단 무위라는 하나의 주제를 꺼내가지고 무엇이 무위입니까? 탐진치가 부서진 삶의 완성자리, 깨달음의 자리. 이것이 무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 무위로 이끄는 길, 무위를 실현하는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몸에 속한 삿띠, 사마타, 윗바사나 그리고 7가지 보리분법. 이거를 상세히 다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에 이어가지고 무위가 이 삶의 완성 깨달음의 자리,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진 그 자리를 설명하는 어느 한쪽 측면이라면 이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측면들, 다른 용어들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무위이고 치우치지 않음이고 중간에 뭐 열반도 포함됐고 쭉 와가지고 마지막에 가면 어디까지 와요? 종점. 열반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열반 이후라는 개념은 없어. 요 얘기죠. 그리고 그 모두가 다 탐진치가 부서진 완성의 상태예요. 거기 가는 길은 다 똑같아. 요걸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무위상류다가 이거를 다 풀어서 쓰자 그러면 얼마나 길까?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압축해서 설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하여간 이 상류자의 모든 경이 부처님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들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동의어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게 열반의 동의어들인 거야 다. 그러면 열반이 무엇일까? 라고 말할 때 열반은 우리 락이다 라고 삼법인의 연장선에서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열반은 탐진치가 부서진 것 상태다. 완성 상태다. 그 열반은 이러이러한 동의어의 나열에 의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열반을 설명하고 있다. 내일 낮에 우리 내일 낮 수업이 이제 불교 인문 이 사실 이야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락에 대한 이야기를 개발된 느낌에서 해탈락, 열반락까지를 왔죠. 내일 수업에서는 이제 열반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수업이 있는데 사실은 그 수업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이 늦어가지고 제가 말을 줄이려고요. 이 무위상류따가 알려주는 무위의 동의어들, 달리 말하면 열반의 동의어들, 이거를 쫙 나열한 다음에 제가 골랐어. 지금은 순서 없이 나열돼 있잖아요. 그거를 하여간 이렇게 골라가지고 열반은 이런 것이다 라고 동의어들의 배열을 활용해가지고 열반은 이거다라고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건 이제 내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지는 가르침의 모든 용례 중에 마치마니까야에 속한 몇 개 경전만 좀 유보하고 모든 용례를 다 공부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주목한 거예요. 이어지는 가르침이 있다. 이것이 우리 가르침의 근본이다. 교본이다. 근데 실제로 지난 몇 개월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알려주죠. 이게 이건 경에서 이래 보면 무언가 특별한 어떤 언급이 있으면 그 특별한 언급만큼의 알맹이를 줘요. 요번에는 약간 꽤 여러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어지는 가르침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아라카 경에서 수명이 긴 거 지금 현재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거는 다른 원전에 보면 봄천에 태어났는데 봄천은 수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네. 어떤 삶의 준비가 안 돼서 오히려 이렇게 나태해가지고 그 단계가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봄천으로 이미 올라갔을 때는 의식이 수선한 단계잖아요. 근데 수명이 길어서 그랬다. 글쎄, 그거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일단은 이제 범천이라고 하면 이제 새끼, 새끼, 무새끼 이렇게 이제 높이 올라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새끼라고 하는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 올라가는 것일까? 욕계를 극복하는 거잖아. 근데 욕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삼매라고요. 그래서 삼매를 성취하면 새끼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범천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삼매라고 하는 게 아니 바른 삼매가 있는가 하면 삿된 삼매도 있잖아. 뭐 삿된 삼매라고 해서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삼매라고. 근데 삼매는 삼매인데 이게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삼매들이 있잖아. 부처님 가르쳐 주시는 벽가요리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소위 뭐 그냥 독각이다 이런 아니 독각이라는 개념하고는 지금 연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독각은 일단은 그 깨달음으로 가신 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고
이런 게 있어. 저기 마할리경인가 디가니까야. 거기 보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요. 누가 하늘의 소리를 그러니까 하늘의 형상을 보는 삼매를 성취했대. 그런데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삼매는 성취하지를 못했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늘의 형상을 보는 삼매는 얻지 못했는데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삼매는 얻었대.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그게 하늘의 형상을 보는 삼매는 있어서 성취하고 듣는 삼매는 없어서 성취하지 못하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있어요. 그때 부처님이 뭐 그런 건 아니다. 뭐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형상을 보는 삼매를 성취할 수도 있고 듣는 삼매를 성취할 수도 있고 둘 다를 성취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부처님한테 다시 묻기를 그러면 부처님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하늘의 형상을 보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이런 삼매 이런 경지를 얻기 위해서 부처님 당신을 따라가지고 공부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부처님이 아닙니다. 나도 또 나의 제자들은 그런 삼매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이라는 이러한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완성된 자리,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공부를 나를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럴 때 이제 바른 삼매라는 건 뭐냐 하면 일단 삼매는 불교 안에서 삼매는 토대다 이렇게 말하잖아. 어쨌든 이제 뭐 사남조수행 해가지고 이제 삼매를 성취한 거야. 불교 신자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삼매가 성취되면 삼매를 토대로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하는 이 깨달음의 과정으로 나가는 이 과정이 바른 삼매라고 불리는 거고 삼매를 닦는 삼매 수행 과정이라고. 그럴 때에 뭐 우리가 하늘의 형상을 보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얼마나 좋을까? 이 자체가 바른 삼매가 아니면 그러니까 정정 바른 삼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부르기를 정이 아니니까 삿된 삼매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바르다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인 거야. 그런데 이거는 깨달음으로 가지는 못해. 이런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바른 삼매는 아니래도 삼매에 들으면 일단 이제 범천의 세상 이래 되겠지. 그리고 범천의 세상은 뭐 초선이 몇 겁이더라.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저기 욕계 6천의 수명이 무지무지하게 길잖아. 근데 그거는 그래도 숫자로 계산되는 긴 거거든요. 색계로 올라가면서 초선이 7이든가 뭐 그렇고 해서 이제 뭐 제 4선 가면 500겁인가 되고 뭐 이건 무지하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길어. 그런데 그 사람들 이렇게 이제 바른 삼매냐 삿된 삼매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왜 법원이 가끔 그 얘기를 하잖아. 사람들은 때로 깨달으려면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하늘 세상은 너무 행복해서 괴로움을 그러니까 괴로움을 겪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으려고 마음을 내지 못한다. 깨달으려면 인간으로 와야 된다. 이러는데 제가 말하잖아. 그거 경과 다르다. 경은 분명히 그게 그 차이가 있음 경인가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색계 무색계 이 높은 하늘에 태어난 중생들을 대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야. 보통의 그 색계 무색계에 태어난 중생들 그 신들은 거기서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지금 법원님 말씀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부처님 법대로 수행을 안 해서. 근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깨닫지 못해도 이런 삼매를 닦는 힘에 의해서 색계 무색계 태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색계 무색계 그 높은 하늘에 태어나서도
부처님 제자들은 공부를 이어가지고 이 높은 하늘에서 바로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가르침대로 공부하는 제자들은 인간으로 공부하다가 아직 좀 부족해서 윤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새끼 무새끼 태어났다 해도 이 공부가 이어져 가지고 거기서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으려면 거기 가지 말고 인간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부처님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지금 돼. 좀 풀렸습니다. 예, 요거 사실은 그냥 어려운 질문, 어려운 이제 주제야. 검천으로 쭉쭉 나아가는 단계가 다 부처님 제자들만 간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네. 그래서 이제 예. 제자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치기 전에 두 스승들 그 알라라 달라마 따따로 그거 다 같은 개념으로 봐야죠. 그분들도 선정을 따지만 그럼요. 검천이나 잡혀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럼. 그러니까 부처님 법으로만 가면 되지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보면 범천에서 떨어지고 왜 범천 가는데 왜 그렇지? 예. 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건 주목해야 되는 게 바른 삼매인가 삿된 삼매인가. 바른 삼매는 그러니까 삿된 삼매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바른 삼매가 깨달음으로 가는 삼매다. 이제 그것만 이해하면 되죠. 비상처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 가는 있지. 게 그럼. 이제 그런 경우다, 그지? 네.